우리 이달의 말씀 할까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이 없느니라.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한량없이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한량없이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곧 하늘의 선물을 다룹니다. 그중 7절에서 11절은 성령 은사를 9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9가지 연사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저거 설명할 때 저렇게 도표로 그러니까 좀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범주를 마르고 종류가 있습니다. 좀 9가지 연사 이렇게 했으니까 계시 연사, 저거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능력 연사, 이게 뭐 어떤 일을 행하는 것. 그다음에 발생 연사는 저게 이제 소리와 관계된다고 해서 언어 연사 이것도 이야기해요. 소리가 나가는 연사. 그리고 기타 연사가 있습니다. 저 기타 연사는 이제 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섬긴, 사랑, 권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하는 말이 참 제가 기억에 남는데, 어떤 자매였는데 이제 어떤 은사가 있어요. 뭐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누구는 뭐 좀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 자매는 참 곱게 생긴 사람이에요. 전에 탤런트하고 뭐 이랬는가 봐요. 그런데 한숨 쉬더니만 은사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더라. 그분이 저는 뭐 방언 뭐 이런 건 없고요. 그 흔해 빠진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보고 아유 너는 사랑 은사가 있잖아 이러는데 맨날 설거지하고 뒤치다꺼리하고 자기도 뭐 눈에 보이는 걸 좀 갖고 싶은데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표정이 부러우십니까? 사랑 은사를 받으시길. 그래서 제가 보면 사랑 은사가 그 자매는 참 귀한 자매인데 이제 우리 마음속에 저 뭐 그런 거 안 보이고 이런 거 말고 눈에 이렇게 확 띄는 걸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게 참 인상이 남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 보여주세요. 지금 이제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할 때 저렇게 구분하면서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저 성령의 은사 중에 이제 고린도 12장에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저걸 다 다뤘으면 전 좋겠는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걸 제가 다룰 수 있으면 이제 저는 이제 기도하죠. 이렇게 목사님 설교하시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걸 좀 다룰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설교를 할 때 혹여 저렇게 만약 치유 연사 이런 거 할 때 하나님 그 은혜가 임해서 나았으면 좀 좋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친구 목사하고 통화하는데 자기 교회에 파킨슨 병자가 있었는데 계속 기도하고 이러면서 나았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렐루야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지? 이렇게 나았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지? 나았어 이렇게 하더. 그러니까 치유의 은사 저런 게 이렇게 할 때 진짜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저게 양이 좀 많아서 저게 다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일부 해보니까 지금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중에 지식의 말씀 먼저 다루고 지혜의 말씀을 다루는데 지식의 말씀을 다루고 나니까 50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2부도 공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식의 말씀까지만 다루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만약 하나님 허락하시면 지혜 뭐 저런 걸 좀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은사에 대한 설교를 철야 예배가 아니고 주일 예배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저도 특히 산부 예배 때는 또 신앙이 약한 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감당을 하겠나.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뜻이 있다고 믿고 저는 계속 기도했는데 저 말씀을 꼭 전하고 싶어서 전하니까 오늘 2부는 또 믿음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2부에 계신 분들은 저렇게 설교할 때 만약 지혜의 말씀을 설교하고 지식의 말씀 설교하면 저 은혜, 저 은사가 여러분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꼭 성령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벌써 2달째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야기를 하잖아요. 믿는 사람은 꼭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 받으라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으라. 이것은 부탁이나 권유가 아니라 엄중한 명령입니다.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고 명령하신 까닭은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삶과 신앙에 헤아릴 수 없는 유익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 유익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유익하게. 그러니까 얘야 성령 받아라. 이건 진짜 필요한 거야. 꼭 받아야 돼. 사도들도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삶과 신앙에 헤아릴 수 없는 유익이 주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믿는 이들을 만날 때마다 주저없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만일 아직 받지 않았다면 사도들은 믿는 이들에게 즉시 안수하며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보십시오. 사도행전 19장 2절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 사도행전 8장 14절에 1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보세요.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성령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제자들도 어디 가면 성령 받았니? 받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노 하시면 하나님은 그냥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발휘하여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초청하고 환영해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13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결정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의지를 가지고 자기 결정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처럼 의지를 가지고 결정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종류냐면 억지로 뭘 시키면 분노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억지로 먹으라고 해서 먹으면 기분 나쁜 존재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평양감사도 자기 하기 싫으면 만다는 게 남들 다 좋다고 해도 난 싫어. 그러면 싫은 겁니다. 이게 인간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의지를 자꾸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을 부리지 말고 내려놓으라 그러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의지를 내려놓는 것을 자아를 다 포기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의논하면서 내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분이 나보다 똑똑하시니 저분이 나보다 생각이 많으시니 저분한테 내가 내려놓는 거지.
내가 다 끝나서 뭐 나는 그냥 뭐 될 대로 되세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사단이 인간을 망가뜨릴 때 어떻게 망가뜨리냐면 술, 마약 뭐 이런 걸 하면 사람의 의지가 다 박살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지가 다 박살난 사람은 전도를 해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으로 만들어서 내가 뭘 하기를 원해야 되는데 다 필요 없는 거야. 죽이세요. 알아서 이렇게 가버리니까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꺾여 있는 상태가 가장 무섭더라고요. 알코올 중독이 완전히 망가지잖아요. 마약이면 완전히 사람이 망가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의지를 갖도록 만드셨고 이 의지가 하나님하고 부딪히면서 때로는 꺾이고 때로는 따르고 그렇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욕심도 있어야 되고 뭔가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야 되고 도전도 되고 이렇게 해야지 사는 것이지. 우리가 옛날에 잘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내일은 몰라요. 살아요. 죽여요. 이거하고는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걸 내려놓고 그렇지만 하나님 나는 한번 살아보고 싶고 나는 한번 해보고 싶고 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에게 이 하고 싶고 이런 의지들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다 꺾이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생각. 그래서 하나님 이걸 존중하시고 그리고 그 존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뭘 하고 있냐면 성령 받아라. 받기 싫으면 어떡하겠니? 받아라. 이게 굉장히 유익한 거다. 근데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 그러고 초청하라 그러고 네가 해야지. 나는 네가 원하면 오케이. 근데 그러지 않으면 나는 문 밖에서 두드리고 기다린다 너를. 왜냐하면 나는 너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구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나도 성령 받고 싶습니다. 나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좀 무지했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이 하나님인 걸 믿죠. 그렇게 신학을 배웠는데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어차피 안 보이니까. 근데 어느 날 성도들 중에 누가 기도원 가서 뭐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대요. 대한민국 이제 70년대, 80년대 이 일이 벌어지거든요. 70년대 중반부터. 그러다 보니까 근데 목사는 몰라. 특히 장로교, 우리는 대체가 장로교잖아요. 장로교 목사는 아예 그거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방언을 받고 성도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지마, 하지마. 뜻도 모르는 소리 하지마. 이렇게. 그러면 성도가 그걸 듣고 목사님이 그랬으니까 나쁜 의도가 아니라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방언 어떻게 하면 안 돼.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그렇게 하니까 방언을 못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싫고 부담스럽고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은 구하고 찾고 그 다음에 환영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거든요.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니 요구하는 거죠.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리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고쳤는데 목사님 읽어줄래요? 한 목사님의 목회에 놀라운 전환점이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1964년 갑자기 모든 것이 멈추어 버렸고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몸부림쳐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새벽 기도회가 끝난 후 교회 한 구석에 앉아서 주님께 제 마음을 쏟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한 번도 성령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구나. 목사님은 답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거듭났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또한 저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다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렇다. 너는 성령을 경험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성령은 인격체이다. 인격체는 반드시 인정과 환영과 경배와 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 순간부터 목사님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고 삶과 목회의 모든 문제가 풀리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성령님이 인격체라는 말은 성령님이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마치 사람을 대면하듯 친밀하게 교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뒤로 목사님의 설교에는 항상 다음과 같은 고백이 들어갑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어서 오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가시지요. 제가 조고 이렇게 하면서 1부 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잖아요. 근데 같이 못하니까 제가 할 테니 1부는 내가 해보니까 상태가 덜 좋아서 2번을 했습니다. 좋으면 1번, 안 좋으면 3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볼래요? 제 따라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어서 오셔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가시지요. 어때요? 1부 때는 제가 하는데 막 낯이 뜨겁더라고. 나는 막 쑥스럽고. 목사는 뭐 낯 안 뜨거운지 아세요? 여기 한번 서보실래요? 제가 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한 100여 명, 한 130명,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앉아 계실 텐데 눈알만 해도 260개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저것보다 박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 앞에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사는 거죠. 그리고 해보면 또 다릅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힘들지만 한번 해볼래요? 자, 따라하십시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어서 오셔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가시지요. 여러분의 기도대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주님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죠.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2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는 성령의 은사이고 하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생활 속에 생생하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내면을 새롭게 하시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인격에 자연스럽게 맺히게 하십니다. 지금은 점점 악해지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성령 은사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요새처럼 나날이 강팍해지는 인간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의 열매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선물로 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계시면 그냥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 이걸로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니까 일을 하십니다. 2가지를 하죠. 하나는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고 하나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인격이 이렇게 드러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이 땅을 살도록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내가 알아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엄청나게 좋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서 키도 한 183 되고 얼굴도 그냥 장동건이나 이런 사람처럼 생기고 그리고 머리도 아주 뛰어나고 이렇게 태어나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고로 우리 교회 중에서 여러분들 중에 누가 저거 내 이야기 하시네. 복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유전자 힘은 제가 강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 우리 부모가 평범해서 평범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고만고만한 걸로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은 이리떼같이 악랄하고 여기서 연약한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이 땅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 내주면서 겉옷 달라면 속옷 달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 거죠. 이 악한 세상에 내 백성아,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좋은 걸 가졌든 나쁜 걸 가졌든 너 위에 내가 더할 텐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인격을 너에게 줘서 이 세상 사람보다 인격적으로 우월하고 이 세상 사람보다 능력적으로 우월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땅을 헤쳐라. 죽어서 천국을 가지만 이 땅에서 너희는 욕을 얻어먹을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욕을 얻어먹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욕을 얻어먹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보면 미치고 팔짝 뛰는 게 지금만 옳다는 거, 지금만. 절이 얼마나 포용성이 많습니까? 부처님도 옥황상제님도 두루두루 다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유기에 보면 손오공도 나오고 삼장법사도 나오고 뭐 하여튼 두루두루 잘 살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다 필요 없고 우리만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이 땅에 얼마나 재수 없겠냐고요. 우리만 올 때 우리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만 옳다 그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욕하고 싶은데 그들이 볼 때 니들만 옳다며. 근데 너희의 인격이 뭘 우리보다 괜찮은 게 있어? 이렇게 잡아내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인격을 맺도록 하시는 겁니다. 내가 타고난 건, 아니 난 타고난 걸 탐욕이 많아. 나는 타고날 때 욕심이 많아. 아니 그렇게 타고난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어디 대본은 뭘 보니까 그게 그런 나오더라고요. 우리 집은 자자손손 효자 효부가 없어. 우리 집은 피가 탐욕스러워. 뭐 이렇게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대본 보면서 야, 작가 대단하다. 타고나기를 집안이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타고나기를 질투심에 강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인격을 맺도록 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이거 저 예수 믿는 것들은 우리하고 다르네. 지가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데 사람들이 사랑도 있고 참 온유함도 있고 참 사람들이 참 인내도 있고 대단해. 재수 없긴 한데 사람들이 참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능력이 부족한 이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옳다고 하는 우리가 핍박당하고 이럴 때 이 능력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 땅을 헤쳐나가도록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신 거죠. 성령이 오셔서 이 두 가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의 열매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착하고 바르고 이러니까. 근데 성령의 은사는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특히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세잖아요. 그러니까 장로교 목사님들은 논리적으로 정리가 안 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이 성령 은사는 정리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뭐 받았다고 주장하면 어떡해? 그걸 검증할 방법이 없으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그러니까 이걸 자꾸 이제 사장시키는 쪽으로 간 거죠. 그리고 또 이거 받았던 사람들 중에 좀 인격 이상해 막. 하나님한테 직접 들었다고 그러고 뭐 맨날 뭐 봤다고 그러고 뭐 맨날 뭐 음성 들었다고 하는데 뭐 음성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뭐 글피 다르고 뭐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뭐 어떻게 믿어야 되나 이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골치 아프니까 그만 하지 마, 이쪽만 하면 착하게 되지, 이렇게 하니까 여기만 강조되는 거죠. 아니요, 우리는 성령대로 믿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인격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은사도, 이 두 가지도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부담스럽지만 나도 부담스러워요. 내가 철야 때 이렇게 하면 편한데 주일날 설교도 부담스러운데 하나님이 꼭 듣길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내가 믿고,
계속 이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십시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인격과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능력, 이 두 가지의 날개를 가지고 이 땅을 우리가 날아다니는 겁니다. 한쪽을 버리고 한쪽만 취하면 이미 성경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잘 몰라도 하나님이 이러라 그러시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리 신앙생활에 이 두 가지가 같이 잘 날개짓을 해서 참으로 복 있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그 중에서 이제 성령의 은사를 지금 오늘 이야기하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 성령의 은사라고 쓰고 성령의 선물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성령의 은사라고 쓰고 왜 선물이라고 읽는가? 성경은 하나님을 여러 호칭으로 부르지만 특히 두 호칭이 두드러집니다. 신약에서는 아버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믿는 자 사이에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호칭입니다. 구약에서는 왕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절대 주권자로서 우주 만물의 주량한 것을 보여주는 호칭입니다. 예를 들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요새 이 찬양 사람들 좋아합니다. 모르십니까? 내가 불러주고 싶은데 내가 부르고 나면 유튜브를 찾아보면 너무 다른 것 같아서 내가 연습을 다 했는데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같은 찬양, 찬송가잖아요. 같은 찬양들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다 보고 찬송가를 잘 보다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은사는 임금이 은혜로서 신하에게 물건을 내려주던 것을 또는 그런 일들을 이걸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자로. 그러니까 이제 국어사전에 저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은사란 말을 썼죠. 왕이 준 선물은 그냥 선물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니까 왕은 용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왕이 죽으면 왕 죽었네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그놈도 죽는 겁니다. 왕이 죽으면 뭐요? 승하하셨습니다, 부흥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옛날에 책 보고 읽다가 왕이 붕어하셨습니다. 붕어는 금붕어? 뭐 이렇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왕에게 쓰는 용어는 다 다른 거죠. 그거 아십니까? 옛날 왕은 이름을 쓸 때도 이름을 한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일반 백성이 그 한자를 못 쓰도록 하는 겁니다. 왕만을 위한 이름을 위한 한자를 만드는 거예요. 왕과 같은 이름을 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역사들처럼 이제 은사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왕이 주는 선물. 성령의 은사란 하나님은 우리의 자비로운 아버지이자 온 세상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마치 연장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농부를 하면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맨손으로 농사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효과적으로 농사 지을 수 있는 홈이나 낙과 같은 도구를 주십니다. 성령의 선물은 농사 짓는 우리에게 농기구 같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잘 살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준 거죠. 이 땅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준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은사도 함께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기 싫어도 하나님 주시는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쓰지 않으면 활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방언 받고 방언 안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지만 뜻도 모르는 말 하기 싫다 그러면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 줬는데 선물을 풀어보지도 않고 쓰지도 않는 겁니다. 머릿속에 관념이 있는 거죠. 뜻도 모르는 말 왜 해? 이렇게. 근데 성경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총의 선물을 주셨는데 성령님께 오늘 본문에 언급된 두 가지 은사를 나에게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오늘 지식의 말씀을 다루고 지혜의 말씀은 나중에 다룰게요. 성령의 은사 중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꼭 받아야 합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통상 지식의 은사라고 불립니다. 이는 성령을 통해 사람, 상황, 사물에 대해 초자연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 능력입니다. 초자연적인 정보 획득입니다. 사람이 공부나 노력으로 얻은 학문적이거나 체계적인 지식이 아니며 성령께서 단편적인 정보나 통찰의 형태로 성령께서 즉시 알게 하십니다. 저거 이해 가셔요? 올해 우리 1월 달에 기도 부흥회 하면서
둘째 주간에 금요일 날 찬양 가서 한 분이 오셨잖아요. 신은영 전도사님. 그 전도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자기가 중학교 2학년 때 자꾸 아프니까 자기 엄마가 40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40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딸이 자꾸 아픈데 병원에 가도 병명도 안 나오고 우리 딸의 병명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40일 기도하고 하나님이 갑상선, 그분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1월 10일 날 이렇게 한 이야기했으니까 갑상선 하는 단어를 떠오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병원에 가서 갑상선 검사를 해보자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하니까 갑상선 기능 항지증이라는 병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이 고쳐달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광주 기독병원에 가니 그 담당 의사가 그러니까 갑상선 항정 기능 기능 항진증은 네가 최연소 환자이고, 그리고 약을 쓰지 않고 나은 애도 네가 처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40일 하고 엄마가 병명을 하나님 앞에 갑상선 이 단어를 듣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병원 가서 검사하고, 그리고 병원에서 어떻게 제대로 못하니 자기들이 하나의 맨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이제 약을 안 쓰고 난 케이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맞아요. 오늘 이것 때문에 내가 다시 들었다고, 그 긴 걸. 근데 보세요. 지금 그것처럼 전혀 생각지도 못하던 단어가 탁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요게 지식의 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미국 가셨으니까 우리 교회도 심우성 집사님이 그 은사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죠. 근데 왜 그게 은사가 있냐면 제가 물어본 거잖아요. 새벽기도 늘 오는 거죠, 힘들어도. 그래서 제가 집사님 새벽기도 오면 왜 오세요? 피곤할 텐데. 그러니까 목사님 거기가 이렇게 디스플레이 뭐 이쪽으로 뭐 굉장한 전문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화면 뭐 만들고 색감. 근데 이게 개발하고 뭐 이럴 때 잘 안 될 때 이 하나님 앞에 새벽에 와서 탁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단어가 하나 탁 떠오르고, 이거 뭐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찾으면 문제가 풀리더라는 거죠. 의심스러우면 미국에 전화를 하세요. 내가 직접 들었다. 그래서 저분이 새벽마다, 그러니까 그런 은사를 지식의 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지식의 은사. 근데 이제 요게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구약에서 지식의 은사로 유명한 인물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열왕기 5장에서 사한 게하시가 몰래 나만 장군에게 물품 챙긴 일을 알아차렸고, 6장에서는 아람 군대의 침입 날짜와 경로까지 합니다. 모두 인간적 정보 없이 성령께서 알려주신 결과입니다. 세상에서도 논리나 추론 없이 직관적으로 깨닫는 일을 감이 있다, 촉이 좋다, 삘이 온다 등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말 하죠. 목사님 저는 촉이 좋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지식의 은사는 이런 종류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지식 은사의 대표적인 사례가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입니다. 일명식도 없던 예수께서 삭개오를 보자마자 이름을 부르신 사건이 곧 지식 은사의 표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2절에서 5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하고 삭개오는 그 전에 만난 적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저 사람 누구야? 저거 삭개오인데요. 이렇게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보고 삭개오구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은사는 저런 겁니다. 하나님이 저 은사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 은사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러니까
이제 오늘 기도할 때 저걸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식 은사를 주십시오. 지금 내가 걱정되는 건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중에 목사님 제가 지식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럴까 봐 걱정이 돼. 받으라고 기도하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겁이 나는 이건 뭘까요? 보세요. 첫째,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성령께서 직관적으로 알게 하십니다. 인간의 내면은 무지사하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학습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옳고 그름이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힘세고 주장 강한 쪽이 옳은 것처럼 보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식 은사라는 건 알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논리 추론에 직관적으로 알게 되는 능력,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건데, 인간은 태어날 때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태어납니다. 언어학을 공부하면 옛날에는 그런 주장을 했어요. 미국 사람은 영어 구조를 가지고 태어나고 한국 사람은 한글 구조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언어학자들 중에 주장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영어를 하니까 잘 안 되니까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리고 그게 한때는 먹혔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되죠. 그거 다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고 영어 집어넣으면 영어 말하고 중국어 집어넣으면 중국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이 유전자 힘이 강하니까 유전적인 어떤 기질들을 갖고 태어나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덕성 없이 태어납니다. 그냥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가 무서운 게 뭐냐면, 아무런 것도 없이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뭐가 옳지 뭐가 그러지 소리 세고 고함 지르고 주장 강하면 그게 옳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없는 세대예요. 그냥 목소리 크고 주장하면, 여기서 이렇게 하면 저 말이 옳고 저기서 저렇게 하면 저 말이 옳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제가 옛날에 어디 보니까 부모하고 엄마하고 딸하고 싸움을 하는데 놀랍더군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엄마가 그러니까 딸이 그러다, 왜 이따위로 낳아줬어? 네가 왜 이렇게 태어났어? 누가 이렇게 낳아달래? 이렇게 싸우는데 내가 보면서 그걸 전문용어로 콩가루집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다 논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논리적인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뭐가 잘못된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거 아니야. 엄마한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사람이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게 그냥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렇게 탁 왔는데 그걸 우리는 교육이나 이런 걸로 뒤집어 버리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시대는 앞으로 더 엉망진창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엉망진창의 세계, 그리고 우리는 아직 그나마 낫지만 점점 더 밀려오겠죠. 더 밀려오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정말 심각했던 건, 내가 여자라면 여자가 되고 남자라면 남자가 되고, 나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다 그러면 남자도 여자도 아닌 세상이 미국에서는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이미 17년 전에 미국에서 통과되는 거, 아너드 슈왈제네거가 LA 주지사 할 때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말도 되지 않지만 그 목소리 센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남자가 어디 있어? 그게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 앞으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만 성경적으로 믿고 우리만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는 거죠. 아닌 걸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런 게 뭔지 모르는 세상에 기독교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이 부담을 탁 주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아내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남편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교육받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자식한테 이러는 거 아니야. 부모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가르쳐서 아는 게 아니고 마음에 팍 찔리면서 이거 아니야. 인간은 강압하면 승질낸다 그러지 않습니까? 강압 안 하고 스스로 탁 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이렇게 왔는데 이거 뭉개는 거죠. 뭐 대화를 해보고 이야기해보고 이렇게. 성령이 와서 가장 먼저
옳고 그런 걸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걸 성경으로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오시면 옳고 그런 걸 가르친다. 지금 앞으로 우리 교회 청년들도 애들도 자라면서 옳고 그런 것이 없는 세상, 굉장히 혼란스럽고 혼미스러운 세상에 애들이 살 텐데, 그때 하나님이 옳고 그런 걸 가르친다. 제가요 미국에서 어떤 걸 하나 봤느냐면, 엄마 아빠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문신이야, 이렇게 막. 근데 여자애인데, 여자애가 이렇게 금발에 예쁘게 생긴 여자애야, 조그만 거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이 입양을 한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뭐 그게 끼일 건 아니지만, 이 여자애 어떻게 해? 나는 그 애면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부부고 입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엄마 아빠가 뭐 하여튼 다 온몸에 진짜 정말 내가 봐도 무서울 정도로 문신을 해놨어요. 전부 다 발이고 손톱이고 이게 다. 그리고 그 아이 손잡고 마미 뭐 이렇게 하고 가더라고. 굉장히 황당한 세상이 앞으로 올 텐데, 우리가 이 나라가 복음화가 되면 저지가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알죠.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틀렸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둘째, 자신이 누구인지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나의 정체성을 모르면 인생의 갈림길마다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반대로 정체성이 분명하면 인생에서 복된 선택할 뿐만 아니라 고단한 인생길에서도 감사거리가 반짝반짝하며 보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께서 지식의 은사는 알게 하신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해요. 생각보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잘못된 선택을 해요. 왜냐하면 그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선택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지 이러면서 자기가 뭔지를 모르니 자기가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이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만약에 결혼을 할 때 내가 체력이 약해요. 그러면 예쁘고 체력 약한 여자하고 결혼해야 돼요? 아니면 좀 못났더라도 튼튼한 여자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예쁘고 체력이 약한 여자하고 결혼해야죠. 예뻐야지. 그러니까 망가지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알면 어떤 선택들을 할 때 둘 다 약하면 어떡하냐고. 선택을 할 때, 직장을 선택하고 인생을 선택할 때 나를 아는 거야. 나를 모르니 이상한 선택들을 하는 거죠. 성령이 오면 가르쳐 주십니다. 얘야, 네가 누구다. 그걸 보고 좌절을 시키는 게 아니고 알게 하십니다. 알게 하시니까 길이 보이고, 그래서 선택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을 알게 하시고, 때로는 그게 아파요. 때로는 속상하고. 근데 알게 하시니까, 그러고 나면 감사가 보여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 알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누군지 알면 같이 살아주는 이 여자가, 같이 살아주는 이 남자가 거의 100% 고마울 겁니다. 내가 지금 2명 아멘하는 거 봤는데, 자기가 정말 누군지 알면 그래도 지금까지 같이 살아준 이 사람이, 그래, 내하고 같이 사는 거 쉽지 않을 텐데 고맙다, 이게 보여요. 자기가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영광인 줄 알아? 네가 내 같은 거하고 살아, 이렇게 하죠. 자기가 누군지 알면, 내하고 30년 같이 살아준 사람이면, 그래, 참 내 성질 다 받아주고 내 이런 거 참 참아주고 참 고맙네, 감사거리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안 보이니까 열받고 짜증나고, 내가 어쩌다 재수 없이 이거하고 결혼했나 싶기도 하고. 내가 누군지 정확히 보이면, 그리고 그러면 지금까지 내 안에서 감사가 하나씩 둘씩 보여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 모른다. 또 하나, 셋째,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지식 은사를 받은 이에게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주셔서 필요한 때에 정확히
정확히 기도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지식 은사를 받은 사람은 중보 기도에 대한 책임과 부담감을 기꺼이 가져야 합니다. 지금 저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지식 은사는 알게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 알고 그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다르죠. 행설수설하고 중언부언하고 엉뚱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나에게 필요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이 은사를 주셨던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부담.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뭘 기도해야 되는지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뭘 기도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이 집사님은 이게 약하구나. 기가 얇으면 기 얇은 거 듣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예수 처음 믿고 철딱서니가 없을 때는 뭐 누구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자꾸 무슨 생각이 나서 자꾸 이런 기도도 하고 저런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러고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어리니까 만나서 형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것도 기도시키고 이것도 기도시키고 이것도 기도시키더라. 그러면서 그런 말, 형 이 여자 저 여자 막 사겨? 뭐 이렇게 묻어.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이상 은사를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은 지식 은사를 줘서 잘 쓰도록 하셨는데 이게 사람을 상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요. 잘 써야 되는데 잘못 쓰고 남용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성령 하나님 받으라고 이야기한 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거절하면 성령께서는 침묵하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환영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그렇게 성령이 오시면 여러 가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데 하나님의 능력 중에 지식의 은사가 있습니다. 지식의 은사는 어떤 것이냐면 깨달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옳고 그름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걸 알면 내가 보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지 알게 하십니다. 좌절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확히 봐야지 내가 복된 선택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감사도 보입니다. 자기가 누군지 알면 고마운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재밌고 기도하면 뭘 기도해야 되는지 아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주신 건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셨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꾸 어떤 기도를 하고 싶도록 마음을 주십니다. 그게 지식의 은사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분명히 하나님 지식의 은사를 줄 건데, 하나님 성령님 다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나에게 지식의 은사를 주십시오. 사랑하는 내 가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저 집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지식을 주시고, 아버지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복된 선택할 수 있는 지식을 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